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창세기의 거대한 분수령이 되는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그 씨에 대한 언약이 무려 25년 만에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갈라지는 아픔을 동반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게 된 이 사건이 그냥 생물학적인 우연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니까 생명이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의미죠. 이것은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여 마치 비웃은 그 장면을 떠올리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면서 그들은 웃었습니다.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비웃음을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기쁨의 웃음으로 그리고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오늘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사라가 지금 웃게 되어지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자기가 계획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웃게 되어지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터져 나오는 마치 경이로운 웃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만들려고 했던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웃음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웃음은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현실은 전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모든 현실을 뒤엎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이 잔치의 날에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 모든 사건을 그냥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이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정으로만 바라보면 지금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주 매정한 여인으로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아들이 그 이복 형에게 핍박받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매정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 불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노력으로 얻은 자녀는 함께 기업을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을 단순히 뭘로만 바라봅니까? 그래도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또 이삭도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라는 그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노력으로 얻은 자녀, 그러니까 신앙의 자녀와 믿음의 결과와 불신앙의 결과를 함께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아픔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역시나 그가 100세가 되기 전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가 고령에 얻은 아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비록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씨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사실은 이스마엘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은 마치 영적인 의미를 보면 뭡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불신앙의 그 열매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영적인 이스마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열매들이 우리들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불신앙의 씨앗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불신앙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신앙의 잔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앙의 잔재라고 하지만 이것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자신의 살을 잘라내는, 자신의 육체를 잘라내는 것 같이 그런 큰 아픔과 그런 육신적인 이익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잔재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내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은혜로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스마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죠. 물이 떨어지고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하갈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앉아서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과 그 아들의 그 눈물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인 이스마엘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하갈을 위로하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갈이 절망에 빠져 보지 못했던 샘물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진 물이 다 떨어지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예비해 두신 샘물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보지 못하던 그러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막한 현실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 샘물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웃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